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우리 그런 목회자로 살아갑시다라는 응원으로 받겠습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망을 유지하면서 사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지요. 일본에서는 지진 피해가 막심하고 이란에서는 추모식에 있었던 테러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이러다 정말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낮에도 피습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염원과는 다르게 남과 북은 증오와 적대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설렘으로 맞이한 새해의 실상이 이러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운 시절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더 굳건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망은 또 역시 그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대의 무거움들을, 삶의 자리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 지면서 다시 주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2024년 여신도의 주일 평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장본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3명의 친구들 이름을 외워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2명의 친구가 앉아 있네요. 린 어린이는 제가 이름을 잘 알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시온 학생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린 어린이가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가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 너무 다양한 싸움이 많잖아요. 우리는 내적인 싸움도 많죠. 싸움이 없는 것. 시온 학생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혹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평화란? 제가 히터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맞아요. 잘 지내는 것. 잘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누어준 그 평화에 대한 생각들이 생활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중일 세 나라가 합작해서 기획 편찬한 평화 그림책이 있습니다. 하마다 게이코의 원작 평화란 어떤 걸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시선에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폭탄 따위는 떨어뜨리지 않는 것, 배고프면 누구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평화란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등등. 책 속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만한, 그리고 누려야 할, 잘 지내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화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화란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평화는 서로가 있음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두 친구들이 친구가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교회 어른들이 있음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평화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평화의 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구하지요. 꿈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그다지 평화롭지 않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에덴 이후의 세계는 갈등의 역사였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부부는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는 장자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랜 세월을 대립했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디 가족관계뿐입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혀서 노역을 시켰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도 베들레헴 지역 남자아이들의 영아 살해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과거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세상은 이렇게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회적인 현상들이 바로 그 결과이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조국의 운명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안타까움과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평화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과 절망의 시대였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구약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자기 힘을 부리며 어린 양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뒹굴고 사자는 공격성을 버리고 소와 함께 풀을
뜯습니다. 독사마저도 어린 아이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친구가 됩니다.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덜 배운 자가,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메시아의 평화는 이런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어처구니 없는 꿈이잖아요.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 눈앞에 전쟁이 있어도 그 꿈을 참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 신앙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옵니다. 평화는 평화를 선택하는 이들의 용기를 통해서 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현경 교수가 약 15년쯤 전에 안식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이라는 이 책에서는 그녀가 인상 깊게 보았던 알자지라 방송의 TV 광고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담 너머로 넘겨버렸다. 실망한 소년은 시멘트 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저쪽에서 놀고 있던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소년의 얼굴을 보고는 씩 웃으며 그 공을 힘껏 차서 담을 넘겨 돌려 보내준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방송이 됐을 때는 그 땅이 지금처럼 전쟁 중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총성이 오갈지 모르는 매일이 긴장 관계인 그곳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우뚝 서 있습니다. 높고도 견고해 보이기만 한 그 담, 거기에 생긴 조그만 틈새로 오고 갔을 소년들의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화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웃음이 평화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바로 그 조그마한 틈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꿈을 꾸어야지요. 우리를 통해 선하고 따뜻한 기운이 세상으로 번져가는 평화의 꿈. 그 꿈이 오늘 여기서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신서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보면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해 우리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와 평화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을 존중하여 이웃과 평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런 삶을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헌데 믿음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이지요. 매일 성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구체적인 노력, 이어서 2절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은 사실 감당하기 버거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차가운 거리를 떠도는 실직자들, 그들의 모습은 언제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지요. 배움의 기회에서 배제된 이들과 신체의 불편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나는 차별과 불공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반영합니다. 전쟁의 폭력 앞에 희생당하는 이들이 있고, 시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죽음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와 우울감을 안고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들 속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때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안감 때문에, 또 때로는 무기력과 냉소적인 사고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길들어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존재만큼이나 슬픈 게 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은 분명히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이들을 지배하고 수혜하는 것은 그르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둔 다양한 장벽들, 대립의 척들, 여인과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이런 것들을 가르던 장벽을 주님은 서로 만나고 소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미움과 대립보다는 사랑이 영원한 가치인 것을, 그것이 진짜 평화임을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내면화하여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제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믿지요. 또 돈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돈을 쫓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동안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품으라고 보내진 자입니다. 이웃이라는 존재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와 반하는 신앙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자 하십니다. 그것이 생명과 평화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의 생애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마을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삶의 헛헛함을 시달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20절에서 여인이 먼저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에발산과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옛날 출애굽 공동체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고 유대 땅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여인의 질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니 유대인에게 차별받고 있는 것은 당연했고 사마리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을 사람들의 관습을 스스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들여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 질문을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때를 나타낸 헬라어 호라는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 시간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결정적 시간, 그때야말로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23절의 상반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참된 이치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 예수님 마음과 합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라고 하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일상입니다. 오늘 새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니 더더욱 지금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사자와 소가 함께 뒹구는 힘센 자가 자기의 날카로움을 내려놓고 소처럼 내려와 풀을 뜯는 그 평화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로마서는 지금의 시대의 풍조 가치관을 벗으라십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내자고, 틈새로 오고 갔던 그 소년들의 웃음을 우리의 삶에서 내자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서자 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2024년 우리 삶 구석구석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이지요. 이래봬도 제가 여신도의 주일 전문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여신도의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부인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28년 전국 단위의 여신도회 총회가 창립이 되었고 1937년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1898년 세계가 격동기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928년, 1937년 모두 일제 강점기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여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신도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신도회가 힘을 모아서 연대하여서 여신도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인들은 그 시대의 풍조를 거부했습니다. 더 사랑했고 더 헌신했고 평화와 독립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따랐습니다. 삶이 평탄해서도 아니고 불안과 어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들 자신이 한 줄기 빛이 되고자 전쟁과 미움이 엄청난데 억압이 엄청난데 그들 자신이 솟아나는 하나의 사랑이 되고자 묵묵히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여신도들의 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진교회가 올해부터 다시 여신도회를 조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오늘 처음 뵙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요청에 응한 딱 한 가지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는 총 11분의 한나 여신도회가 오늘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예배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은진교회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일에 소중함을 담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펼쳐가는 산재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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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